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그 부분만을 제가 가지고 설명하지만 이 부분 되는 그러니까 전과 후의 내용을 제가 한번 천천히 다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와 이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대충 읽어보니까 뜻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귀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놀랍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느냐 하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회당. 귀신이 회당에서 소리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회당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뭐지? 회당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당시에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러니까 지금의 목회자, 사역자들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예,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 교회에서 당시의 회당은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을의 장로들이 그 회당에 와서 자녀들과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사실 다 의미가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은 전장 4장 27절, 우리가 지금 4장을 봤는데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레 사람 나만뿐이다. 이 얘기를 듣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 장면이 나와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 회당에서 이것을 듣고 있던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쫓아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누가 소리 지릅니까? 귀신 소리 지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 선언되는 곳인데, 회당에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귀신이 소리 질러서 귀신의 무대가 됐다라는 거는 진정한 회당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걸 보여줘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1차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게 선포되는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존재해요. 교회에 핍박을 받죠. 근데 물론 선한 핍박도 있지만 정의롭게 다른 사람들의 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 얘기를, 공간의 개념을 여러분에게 갖고 와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형체가 교회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인 우리의 몸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는 귀신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아우성 지는 곳이 우리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33절과 36절입니다. 33절 제가 읽을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자, 소리 지르는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귀신 들린 사람이 놀라고 이 현장을 막 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놀랐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집중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곳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뒤로 넘어져요. 실제로.
실제로 그럽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이 일어나요. 막 몸을 떨면서 귀신이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물론 건강하지 않은 은사 사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선언될 때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그 제가 예전에도 얘기 한번 비슷하게 드렸었는데, 무당들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신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부적도 500에 사고 뭐 100만 원에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도, 앞에 예언도 보게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당의 굿을 받고 낫기도 해요. 그리고 무당 되는 과정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갑자기 신을 받으면은 자기가 무당의 이게 소명이 있다, 무당의 소명이 있다 해서 무당의 삶을 삽니다. 보통 그들의 간증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받으면은 무당이 되는 쪽으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실제로 영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AD에 기록된 55년, 60년, 70년 사이에 이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과 동시에 지금도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글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수 있도록 부단히 집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짚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습니까? 휘건아, 귀신 들렸니? 귀신 들리진 않았지. 귀신 들리면 여기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잘 짓는 죄들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잘 짓는 죄. 내가 다른 것은 상대방보다 강한데 유독 이 분야, 이 상황, 이러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을 만나면은 내가 그것을 안 하고 싶은데 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해결책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도, 말씀. 우리가 본질은 알아요. 본질은 압니다. 그런데 분명히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진 개인적인 잘 짓는 죄악과 악습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다른 방법과 다른 원리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요. 상황을 벗어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감동으로 올 때가 그걸 해결돼요.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말씀도 보기 싫지만 의지적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읽는데 그것을 해결할 힘이 없고 또다시 넘어져요. 그때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요, 감동이란 단어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감동이 뭐냐?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근데 그 힘이 실제의 힘이라서 실제 열면 여러분이 그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그 실제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전히 취약하고 연약한 그런 자리에서 그것을 이겨낼 때, 이겨낸 것이 지속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지. 내가 계속 패배하고 더 잘 짓고 더 죄악에 빠지는데 말씀은 읽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실제적인 능력이 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현상을 제가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할게요. 우리는 분명히 귀신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짓을 하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죄악된 마음, 이러한 마음이 더 나아가서 행동하기 바로 이전까지 갔었을 때에, 제가 지금 1부터 100까지 설명한 겁니다. 1은 아주 약한 마음인데 100은 아주 강한 마음이에요. 100이 되면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은 귀신이 여러분에게 귀신 들리지 않았어도 귀신이 그 마음을 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귀신이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귀신 들렸으면 저는 귀신 들렸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행동하기 이전까지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고 나는 귀신이 들리지 않았어, 괜찮아 라고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는 99가지 가면은 100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300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연찮게 300번이 반복되거나 내가 의도적으로 300번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299 다음에 300번째는 이루어지고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계속 그것을 학습하면은 언젠가 됩니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빼고 심리학이에요. 사회학입니다. 반복하면 언젠가 그 300번째 되는데, 될 때 그 행동이 선과 악이냐에 결릴 때 악이라면은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귀신이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그 마음을, 나쁜 마음을 쫓을 건가, 그 마음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을 것인가,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로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읽었어요. 제가 4장 26절과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얻었다. 그리고 26절에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보내졌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 과부가 있었을 텐데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장군이 있고 여러 고침을 받을 나병 환자가 있을 텐데 나만 장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 두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4장 26절과 27절 넘어서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이거든요. 구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과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다.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지금 이 당시의 시대가 기근이 임하여서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한 움큼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이 과부에게 그것을 먼저 만들어갖고 자기에게로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테스트예요. 지금 테스트. 근데 지금 죽을 위기 앞에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한 움큼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인간의 생각이라면은 이 무슨 허망된 말인가 욕을 하겠지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과부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12절 같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다. 12절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맹세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없지만은 죽을겠습니다 했는데 엘리야가 말하는 걸 보고 그 뒷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엘리야 말대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사람들을, 이 70억 된 사람들을 보시는데 상황에 맞게 테스트를 하세요. 복 주시려고. 참고로 이 과부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기적을 체험해요. 나중에는. 근데 그 이전에 죽을 위기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워다가 선지자에게 먼저 줬을 때에 실제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성의 생각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나만 장군 얘기를 하세요. 이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은 열왕기하 5장 9절에 11절 나옵니다. 열왕기 하예요. 이번에 하로 넘어갈게요. 한 20, 30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이에요.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지금 이 예를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아시고 여기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예를 바리새인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두 예에서 핵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나만이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포스타라고 얘기해요. 중장, 쓰리스타나 포스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엘리사의 스승이 아까 말한 살했다 과부에 나왔던 엘리야예요.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 엘리사가 맞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나아만에게. 나아만이 여기서 와서 말씀을 듣고 씻으면 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 13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게요.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고위 가지고 왔는데 직접 나와서 기도하고 상처했는데 안수를 해줘야지. 그냥 사원 종에게 시켜서 엘리사의 종에게 시켜서 가서 7번 씻으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사람의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당시 나병 환자는 지금의 말하면은 지금의 나병 환자는 동일한 병이지만 당시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가졌는데 고위 관리로서 다 가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항상 그 마음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발견했고 근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 사람에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자기를 좀 막대하니까 기분 언짢아서 지금 분노하며 떠나려고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근데 14절 보게 되면은 13절 보게 되면은 같이 왔던 종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병을 여태까지 치유 못했는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고작 그 7번 씻는 거 그거 어려워가지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충신이죠. 옆에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생각하고 좋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번 씻으러 가자 이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두 예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예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결론은 시험이죠. 근데 어떤 시험이에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냐 이 차이예요. 지금 이 차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경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감동이란 단어가 우리가 막 슬픈 영화 보고 막 기쁜 거 보고 좋은 유튜브 영상 봐서 막 감정적으로 흥하는 그런 감동은 1차적인 거고 제가 말하는 감동은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와서 이 사람 인생이 확 바뀌는구나 라는 어떤 감동이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이 감동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내가 말씀을 진짜 믿는가? 두 번째, 내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데 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가? 두 번째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데 왜 감동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고 있습니까? 내면의 양심이 계속 선을 향해서 밧줄을 잡고 올라가듯이 갈망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의 통로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은 여기 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관점을 갖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포인트 1과 포인트 2를 얘기 드렸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 과정에서 이 약함을 극복하는 길인 말씀의 감동을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이 능력이 실제라면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 생각을 포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될 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실제로 들려오는 데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얘기 드릴게요. 지금 살아있다 과부하고 나아만 장군에게
뭐가 먼저 가장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선지자들 통해서 맞죠? 그래서 그 말씀의 감동과 실제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냐 없냐를 바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1과 2의 종합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면은 이렇게 돼요. 나는 매일 말씀을 본다. 카톡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나에게 적용할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얼마큼 적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할 때는 되게 문자적으로밖에 적용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궁금증이 발생해야 돼요. 아인슈타인이, 에디슨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결론은 호기심, 궁금증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위에 올라가려면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궁금증을 가지고 피난 노력을 하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악으로 달려가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 능력이 없는 이유가 다른 데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10번이고 20번이고 봐야 돼요. 보면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생각할 것인지,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주일날 나오면요, 여러분이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전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이런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데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친구들이 거기 가장 약하니까. 예. 제가 음란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해요. 자유행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자를 보는 눈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마음에 뭉치고 가지고는 있어요. 부끄러운 질문이라 얘기도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묻고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말씀하고 삶은 괴리가 생겨가지고, 말씀은 보고 은혜를 얻는다고 하지만 삶은 동일하게 그냥 살아요. 그래서 변화는 없고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율법에 눌려가지고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죄에 눌려가지고 진짜 자유함은 없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카톡 말씀 올려주는 거 시편 말씀이거든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은 성경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어요. 사람이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에 대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 이런 패러다임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아직도 말씀의 실제가 여러분들이 경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해야겠구나라고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